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었고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다.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기적을 보고 놀라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또 장로들,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복음의 이 가치가 이들의 어떤 기득권과 이들의 그 신념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이 많은 이들 특별히 또 사두개인들 뭐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였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이 권세를 잡은 기득권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 급진성,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또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개혁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 사상이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로마의 그 위협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정통했던 그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이후에 공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 70인의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범죄한 사람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 불러다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에 불러서 이들을 신문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이들을 반박하고 또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이 갖는 전파하는 가르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논박해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적인 지식도 깊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반박할 수 있는 아무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16절과 18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그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뭔가 말로 반박해서는 이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힘을 사용해서
기득권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고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라고 금지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택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말씀으로 되돌리게 된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뭔가 오류가 있는지 한번 너희들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어서 이야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또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보았던 것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보았던 것이 들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뿐이니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협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들이 믿고 있는 일들, 그것은 다 보고 또 들은 것, 확신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또 이 사도들처럼 또 조롱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음을 직접 증거한다고 해서 신체적인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신체적인 위협,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박해 국가를 조사한 박해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 박해가 심한 나라로 뽑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전 세계 박해 1위 국가라는 것이죠. 우리랑 너무나 가까운 지척에 있는 정말 우리의 이웃인 이 북한. 이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우리의 이웃,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신앙을 갖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를 나가거나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에 공식적으로 있는 교회가 이 채 2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것은 이 당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북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 또 가정마다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또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경험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나가는 직장의 상사나 또 내 가정의 배우자가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전달자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처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렇게 책을 기록하면서 밝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가 헛된 소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듣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게 될 경우에 이들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입지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 제자들에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치유했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저항에도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미워하고 또 저항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들 당시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또 뜻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사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저항을 또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들이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송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